황홀한 중에라는 짧지만 강렬한 표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 인간의 전인격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소위 말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데이터와 검증 가능한 논리가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은 교회의 담장 안까지 깊숙이 침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나 성령의 신비로운 체험을 이야기하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감정적으로 치우친 광신적인 현상으로 치부해버리고는 합니다. 예배는 정숙해야 한다, 신앙은 지정의의 조화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명분 아래 정작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일어나는 거룩한 충격과 압도적인 신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황홀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황홀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엑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황홀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역하자면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의 통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일상적인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직면하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성령의 역사를 이론적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인간의 존재를 뒤흔드는 강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황홀한 현상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실까요? 조용히 내면의 음성으로 이야기하셔도 되는 게 아닌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주의를 강력하게 환기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현상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이런 패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첫째로는 사도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요바의 어느 집 지붕 위에서 기도하다가 시장길을 느꼈던 베드로는 황홀한 중에 하늘에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온갖 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과 율법적인 지식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완고한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상이라는 특별한 방식을 통해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애썼지만 성령께서 이를 막으셨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자신의 계획이 막혀서 당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바울은 자신의 선교 방향을 유럽으로 돌리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일에 인간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인간이란 원래 자기 고집과 생각, 그리고 눈앞에 닥친 현실에만 매몰되기 아주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임재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강제로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동참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를 부인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의 통로를 스스로 닫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의 인격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일부 지성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라고도 주장하고는 합니다. 몸이 떨린다거나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거나 황홀한 상태에 빠져서 외부 세계와 단절되는 것 같은 그런 반응들을 천박하다, 불건전하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라는 존재를 너무나도 작게 이해한 결과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는 부품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존재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창자가 끊어진다는 그런 아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것 또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거룩한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비천한 죄인인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 압도적인 빛과 영광 앞에 우리 인격적인 존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영적인 부분만 살짝 반응하고 나머지 부분인 혼과 몸은 평소와 똑같이 평온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고 전율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정서는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녹아내려서 눈물과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의지는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강력한 결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육체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에너지와 임재 아래 때로는 떨림으로, 때로는 엎드러짐으로, 때로는 바울과 같은 황홀한 중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격 전체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장악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감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전인격적인 반응을 부끄러워하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가장 정직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있죠.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무질서한 현상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을 보면 당시 교회 안에 얼마나 온갖 특이한 현상들이 넘쳐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방언, 예언, 지식의 말씀 등 성령의 은사가 넘쳐났지만 동시에 이것을 자랑하거나 무질서하게 사용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이 신비한 현상들을 중단하거나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자신도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했고 3층 천을 경험한 영적인 신비의 대가였습니다. 바울이 이 질서를 강조한 이유는 현상이 가짜여서가 아니라 현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현상 자체에 매몰되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일어나는 황홀한 체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지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뜨거움과 질서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불이 없는 난로는 따뜻함을 줄 수는 없지만 통제되지 않는 불 또한 모든 집을 다 태워버립니다. 진정으로 성경적인 신앙은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황홀한 중에 하나님을 뵙는 생명력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품격과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바울의 상황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그곳에서 그는 습관적인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기도 끝에 황홀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우리 한국교회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너무나 형식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찬양은 부르지만 가사에 담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읽지만 이 속에 흐르는 그 성령의 불길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는, 모든 진행은 매끄러울 수 있지만 정작 예배자들의 심령 속에 세상을 이길 황홀한 은혜가 메말라 있기도 합니다. 과학적이라는 이유로,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성령의 역사를 가두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체험 없어도 믿는다라는 말이 혹시나 영적인 게으름과 교만함의 방패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황홀한 중에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계획이 막혔을 때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황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평안을 얻는 그러한 황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전 인격이 성령의 임재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서 내 자아의 자리를 떠나, 내 자아의 통제를 떠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그 엑스타시스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인생의 전체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만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단한 육체와 상처 입은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덮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에, 갈급한 나의 심령에 성령의 비를 내리시고 황홀한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시다. 이 거룩한 체험이 우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강력한 증인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몸을 맡기는,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 경험했던 그 황홀한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차가운 지성과 굳어진 마음의 틀 안에 성령의 역사를 가두어 왔음을 고백합니다. 과학과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멀리하고 메마른 종교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진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혼과 몸,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당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계획이 막혔을 때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고집과 자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머무는 그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서의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허락하시되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품격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육체 위에, 낙심하여 소망을 잃은 마음 위에 성령의 강권적인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